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배를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배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그래도 좀 멀리 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일부러 배에 앉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앉으셨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 너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주님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그때 13장 1절 주님은 드디어 그 유명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밋밋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에 무엇을 드시고 무엇을 가리키면서 다시 말하면 실물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떨 때는 한 꼬마를 중간에 데리고 와서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공중의 새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메시지를 떠올릴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피는 것을 본 자들마다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보는 자들마다 주님이 하신 음성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바라실 때에는 항상 어떤 실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만일 앉는 포즈를 취하시면서 손에 뭔가를 드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현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그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틀림없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주님의 손에는 떡 조각이 들리워져 있습니다. 앉으신 그분이 손에 뭔가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현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그날 밤 그 주님이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중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인 가룟 유다는 지금 도대체 어디쯤 위치해 있었을까요? 어떤 포즈를 그가 취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자,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떡 조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 즉 왼편에 있었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 당시 그 동네의 풍습은 주빈이 앉아있는 자리 바로 왼편,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유명한 그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12제자를 배치를 해 두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상은 이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짐작을 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뭐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은 누구다 그가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누구일까? 저 그림을 살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세 번째, 저 까만 머리의 사나이가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인간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그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누가 베드로이며 누가 도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내리시고요. 분명한 것은 주님 품에 누군가가 주님을 의지하여 누워 있었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성경을 보면 떡은 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하건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것은 분명한데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이제 당신이 떡을 입에 넣어 주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 큰 장정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전부 그 12명의 입에다가 떡을 넣어 주시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만은 예외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의 입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넣어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주님은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뭘 아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잠시 후에 이 배신자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이 자기 사람들 속에 가룟 유다가 빠져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 속에 가룟 유다는 제외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가룟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홀대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옆에 앉히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품에 안으시고, 더 나아가 그의 입에 주님은 지금 떡을 떼어 넣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고 배제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이 주님의 최절정의 사랑, 최절정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한 대상을 놓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가룟 유다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 역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최고봉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최고봉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갈등조차도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보십시오. 조용한 공간입니다. 12명밖에 없습니다. 시장 바닥도 아닙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곳에서 주님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저 집사를 위해서, 저 장로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다면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나도 마음이 완악한 자리에 있는 자는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30절에 보면 그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예배를 드리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나가니 곧 밤이 이르라. 그가 찬송을 부르고 그가 기도하고 나가니 곧 밤이 이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피장파장입니다. 똑같은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온 게 있나요? 그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하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27절 천만에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키에 들어있는 곡식처럼 밀가부로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시몬은 베드로적 반석이 되었습니까? 반대로 유다는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한마디 하신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한 번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먼 발치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신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3번이나 콕콕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앉아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죠. 떡을 들고 실물 교훈이죠. 아니 친히 떡을 입에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밤이었습니다. 자연의 밤만 뜻합니까? 영적인 밤입니다. 시야를 앗아갑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감추어졌던 나의 욕망이 본능처럼 분출됩니다.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바로 그 밤입니다.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가면 캄캄한 밤밖에 없습니다. 빛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길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난 유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은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서 들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 주신 일을, 그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겪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내 곁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성령, 환경, 양심, 사람을 통해서 이 5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라는 뜻입니다. 30장 15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사망과 화,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30장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앞에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0장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 앞에 나는 베드로냐 가룟 유다냐? 말씀 앞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환경 속에서 양심을 통하여,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짓눌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